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배 중에 참 주님의 위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또 대표기도나 찬양이나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꿈, 우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름 비전 축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이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진지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그분도 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좀 점검받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원 상담 겸 기본 교리를, 구원 교리를 알려주면서 또 확인해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여전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확인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좀 체크하게 됐고, 그리고 이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한 개인의 삶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비전, 꿈,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그 시간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뭐냐, 참 성도님들이 삶의 목적이나 사명이나 방향성, 꿈, 비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좀 확인하고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사소한 일, 그 사소한 일에 감정이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시적인 관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들이 큽니다. 그 청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그림, 사소한 것, 그냥 어제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되거나 부정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큰 그림, 빅피처를 봐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하죠. 거시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 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할 세 가지 사실은 좀 뼈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감정에 휘둘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하며 살아야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우리 생명이 다하고 천국에서 여전히 영원히 지속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뭐랍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이 펼쳐지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분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특별히 좋아합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끌려가 13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30세기에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된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죠. 우리는 요셉처럼 되고 싶긴 하나 중간 13년의 고난은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좋냐?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예배자였다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국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13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공간은 없고 같이 예배할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삶으로 예배하며 아마 찬송으로 예배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예배자로 산 것이죠.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니 예배자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갔구나. 마치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갔구나.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듣는 얘기인데 참 기분 좋은 얘기예요. 최근에도 어떤 한 형제분이 회사를 좀 멀리 옮기면서 이제 교회를 좀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다고 어떻게 잘 지내냐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다녀봤는데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네가 문제냐 내가 문제냐 예배가 왜 안 돼? 분명히 빛과 소금을 먹여서 예배가 잘 됐는데 딴 데서 예배가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우리는 알죠. 또 어느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끔 부모님 댁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빗속교회 다니고 나서 그 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예배가 늘 돼야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그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이라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동과 기쁨이 별로 없었는데 빗속에 다니면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충만함이 없는 예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에게는 그냥 기분 좋은 소리죠. 그분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오시면 70분 정도 예배를 우리가 드리거든요.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달, 두 달, 1년 다니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배가 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들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좀 찬양이 되고 있고 말씀이 좀 들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좀 느껴지세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남편을 교회로 이제 우리 빗속교회 다니면서 너무 남편이 좋아졌대. 그래서 뭐가 좋아졌네 했더니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남편이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졸다가 나오셨는데 빗속교회 와서는 안 졸아요 목사님. 이야 이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금 분명 여기 그 말 하신 분 몇 명 계시죠? 저한테 다 증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좋아하냐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목사님 70세 은퇴하지 말고 80세까지 하시래 나보고. 야, 내가 최근에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쉬어야죠 이러면서 말았는데 본인이 기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예배의 맛을 보는 거죠. 더 나아가 공적인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 예배에 오면서 몸부림치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신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노력을 좀 우리가 알아줘야 돼.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가 있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게가 왔고 마음이 가난할 그때에 누군가로부터 교회를 소개받거나 섬에 이끌려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교회라는 곳에 와서 설교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하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졌다고요. 믿어져서 교회라는 곳을 지속적으로 다니게 되고 다니고 나다 보니 예배자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그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수고와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예배, 하나님의 수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더 늘어나는 게이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 게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특권이다. 뭐 한번 예배 드려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특권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그 비전, 그것은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이제 거듭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그 다음 순서는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 에베소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성장을 해. 이런 육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찬양했잖아.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성장은 졸업이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을 위하여 계속 수고해야 됩니다. 요셉이 왜 훌륭하냐? 그는 17살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콱 목매고 자살할 만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계속 믿고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긍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누명 써가지고 감옥도 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요셉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요셉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들판의 들꽃처럼 성장한 사람이에요. 거친 들판에 들꽃처럼 밟아도 다시 솟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는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그는 훈련받고 고난 중에 그는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참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방목형 목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새로운 신학적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방목형 목회. 근데 그 의미가 아마 상대방은 할 때 좀 안 좋은 의미를 했을 거예요. 성도들을 잘 케어해줘야지 말이지 목사가 말이야. 그냥 풀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잘 저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오해입니다. 다 오해.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다 질문하는 게 목사님은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어떤 과정 수료하셨어요? 뭐 DTS는 하셨어요? 칼 세미나나 칼 훈련을 받으셨어요? 뭐 GTL을 하셨어요? DTL 막 그런 거 질문해요. 뭐 내적 치유는 하셨어요? 막 수료증은 있으세요? 그럼 나 이렇게 저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너무 놀라요 이분들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목회하세요? 근데 되던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그냥 그래요. 그럼 제가 거꾸로 얘기해요. 사람의 성장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뭐 세미나도 필요하고 다 받으면 좋아요. 다 그런 거. 뭐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할머니 학교도 하고 다 하면 좋아요. 다, 그죠? 성품 학교도 하고 뭐 다 하면 좋아요.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교육은.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장은 뭐냐? 삶의 현장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 그냥 내버려둬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교육을 다 시켜주세요. 교회에서 물론 셀 모임이나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교회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한 처치를 원해요. 우리의 진정한 훈련은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기를 원치 않아요. 들판에 들풀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양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냥 양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 들판 초원을 누비는 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방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목할 때 목자가 그냥 풀어놓고 아무 생각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목해도 목자는요 그 양을 지켜봐요. 관리하기 편하게 울타리 안에 다 모아놓고 관리하는 게 편하겠지만 그 양들을 위하여 거칠고 그 초원에 푸른 초원에 흩을 놓고 오히려 목자는 그 양들을 세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여할 때만 관여합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켜보고요. 다치면요 쩔뚝거리면 좀 내버려 뒀다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때 가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방목하시는 것 같다고. 그분 말 속에는 성도들 별로 관심 안 갖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인들 케어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밤에도 병원에 우리 교인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아마 제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카톡 다 받아보셨죠? 카톡으로 저는 신방합니다. 전화 신방도 합니다. 식사도 하고요. 차도 마시고 어떤 데는 회사로 제가 찾아갑니다. 저기 자무실에도 분당에 회사 옮겼는데 거기서 저 칼국수 사주신 분 계세요. 찾아갑니다. 집으로 가서 저희 아내와 같이 가서 신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셀리더나 전도회를 통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인생에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실 그 타이밍을 제가 뺏어서는 안 돼요.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그 사람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내가 조급해서 내가 다 해줘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현장에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근데 한계에 부딪힐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 성장이에요. 한계를 부딪혀 봐야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싫어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이런 사람은 봐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가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한계에 부닥치거든요. 저도 내일부터 다시 또 공부 시작해요. 제가 돈까지 줘가면서 이 고통을 막았나 모르겠어 내가. 학교를 다니나. 그러나 그거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한계를 자꾸 뛰어넘고 할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내로 뛰어넘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고통, 고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뛰어넘을 때, 주님의 힘으로 뛰어넘을 때 우리에겐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힘들죠. 근데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처럼 단련되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입니다.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고 계시죠?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보다 작년, 작년보다 재작년이 지금 현재가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세 번째 우리가 꿈꿔야 될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꿈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예배를 배웠다면 마지막 방향은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특별히 내가 아닌 세상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만 섬기니까 세상의 빛이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에서 자꾸 일 만들지 말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일을 해도 세상 가운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 목회의 아주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인데, 요셉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일할 때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는지, 신실하게 했는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다들 알았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루게 됩니다. 세상을 섬긴 것이죠. 특별히 세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 달란트가 있어야 돼, 달란트. 여러분 그 달란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교육할 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은 진로 지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학 나오신 분들, 대학 전공과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지 대학은 그냥 학위에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에 불과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대학 전공하고 지금 목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데, 먼저는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적의 힘. 축적을 하죠. 축적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 아주 영적인 은사지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가 관리,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다스림. 잘 관리했어요. 이 두 가지 은사가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다음 뭐였냐? 축적합니다.
자, 이제 이 은사를 잘 축적해 힘을 발휘해요. 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꿈은 처음에 꿨던 꿈이 어떤 꿈이죠? 자기 자신의 꿈입니다. 뭐 자기 자신 꿈은 뭐 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꿈 꾸시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꾸고 해석하는 능력이 그에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의 꿈을 해석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까지 발휘가 됩니다. 이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 꿈 해석에 대한 축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해석해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단계는 어디입니까?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왕의 꿈의 해석은요,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이 은사,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축적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왕의 꿈도 딱 해석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관리,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형들 10명 다스렸잖아요. 잘 관리했다. 10명 정도가 딱 할 수 있거든요. 10명. 그런데 형들에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 이것은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대저택을 총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축적의 힘이죠. 이것을 또 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도소라고 하는 이 기관, 단체를 관리하게 되고 또 그 능력이 축적되다 보니까 하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시고 그것을 계속 축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달란트를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아이의 진로가 어디인지 그것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뭐 좋은 대학이냐 좀 안 좋은 대학이냐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축적을 계속하면 되거든요. 축적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축적을 쭉 하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3년까지는 인턴십, 3년부터 10년은 실무자, 10년부터 20년은 전문가, 20년 이상은 장인,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한 곳을 집중해서 깊이 파고 축적하지 않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그 분야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강연을 하시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분야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축적의 힘이 놀라워요. 지금 세상도요, 이 기업들도 다 축적하려고 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 뭐 이런 게 다 뭡니까? 정보를 다 축적하기 위해서. 그게 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하거나 뭐 글을 하나 쓰면요, 그 글을 분석해서 20가지로 분류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사진 찍으면 그 사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이게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이게 홍길동이냐 김길동이냐 이게 다 알아요. 이 축적의 힘, 정보의 힘이 놀라워요. 누가 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더 그것을 잘 분류해내느냐,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기술력, 실전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찾아요? 방 집사님을 찾아요? 의사를 찾는다고 누굴 찾아요? 일반의가 아니라 전문의를 찾잖아요. 근데 전문의, 요즘은 다 대부분 전문의예요, 보니까. 전문의 중에서도 그 다음 뭘 봅니까? 이분이 이 수술을 지금, 내 눈이 아프다면 눈 수술을 몇 회나 해봤냐? 100번이냐, 1000번이냐, 10,000번이냐. 이 축적의 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이것을 해봤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플러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추가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정말로 오늘 이 비전 축제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고 축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름 부어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또 성도님들 얘기 좀 하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와서 가끔 칭찬을 하면 저는 정말 그렇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났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 어떤 분은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회사로 오래요. 그래서 밥을 사드리겠대. 내가 뭐 밥 먹으려고 회사까지 갑니까? 속으로. 근데 와서 예배 드려달래. 근데 이제 가면 뭐 직원 한 5명 앉아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나쁘게 맘먹고 이런 거지. 아, 내가 누군데 지금 네이버 본사도 말이야 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주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이버 본사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줍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5명 모여있는 그 회사에 나보고 오라고? 가야지 뭐 어떡해. 왜요? 우리 식구니까. 그죠? 강 장로님 그죠? 간단 말이에요. 가면 딱 장로님이 맛있는 거 쫙 세팅해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딱 그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원하는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세팅해놔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와서 일단 간식을 챙겨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다 예배를 딱 맞춰. 짧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장로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좀 해주래. 그래서 아픈 사람부터 이렇게 밀어내 계속. 그럼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그리고 본 나가 계시면 한 명씩 또 상담 받으라 그래. 혹시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 뭐 격리 직원들 이런 사람 상담해줘요. 제가 상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를 여러분 이용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엄청 저를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직원들의 신앙과 어떤 말 못할 아픔들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어떤 집사님은요, 직원들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기하고 기독교 신앙에 관련돼서 좀 대화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 꽤 됐나 봐요. 보니까 10명 정도가 모인대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해요. 근데 그냥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하니까 맛있는 식사를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성경 가르쳐요 그랬더니 성경은 안 가르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간증도 하시고 대화도 하고 뭐 나눔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셀 모임이죠. 셀 모임을 회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이 다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눈물나게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회사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크리스천들 모여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 모임을 이끄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럴 때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만의 섬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저 얼마 전에 충격받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아요.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잖아요. 점심.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대단한 교회야.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 식당에 시다가 몇 명 있는데 시다가 뭐예요? 뭐 이렇게 파스를 세고 파스를 쉬고 막 하신 분 있어요. 시다가요. 알고 봤더니 서울여대 초빙 교수더라고 직업이. 우리 교회는 서울여대 초빙 교수가 식당에서 시다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은혜가 되던데. 물론 요리사도 있고 뭐 식당 운영하신 분도 있고 또 뭐 그렇지만 야 그러다 예전에 한번 손도 한번 비셨어 그분 보니까 집에서는 요즘 안 하신대요. 야 서울여대 초빙 교수가 우리 교회에서 식당 시다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섬기는구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빛도 없이 오늘 제가 얘기하니까 알지 여러분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섬겨가는구나.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오늘 비전 축제인데 우리의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계속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 얘기 좀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17살에. 그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죠.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꿨던 그 꿈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비전이 되었죠. 아름답게 그 비전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홍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뭐 좀 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정확한 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제가 문서로 좀 만들었는데, 제가 25살 때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 동산고 교사 생활을 할 때 그 지하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제가 기도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뭐 교사 생활 잠깐 하는 거지만 목회자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제 인생의 어떤 비전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질문에 하나님은 진지한 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갈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딱 세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세 단어를. 100, 1000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100이 뭐예요? 비웃지 마세요. 내가 너를 통해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 1000은 뭐죠? 내가 너를 통해 1000명의 선교사와 일하게 할 거야. 만은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 10,000명의 리더를 세울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제 신학교도 안 간 25살. 근데 지금 그로부터 20년이 정확히 지났어요. 지금 20년이 돼서 제가 정확하게 문서로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에 너무 놀랐어. 만이 리더가 10,000명. 우리 교회 셀 리더가 10,000명이면 몇 명이야? 우리 도대체 교회가? 10만 명.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저는 제 은사와 달란트는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거나 성장시키는 은사가 제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제가 목회 열심히 다 500명 되면 저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 지금 딱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늘지 않고 자꾸 늘었다가 줄었다가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수준이 여기에요, 사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저는 성장시키는 능력은 별로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이 해결이 안 됐어요. 많이 풀리는데, 이 퍼즐이 맞춰지는데 사실 올 초에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그동안 많이 받은 거죠, 성도들이요. 많이 뭔가 했는데, 근데 제가 이것을 올 초에 100,000만이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오늘 이날을 기대하면서 이 비전을 좀 같이 나눠야겠다.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명 비전 100,000만, 100,000만 비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와 함께 일하고 10,000명의 지도자를 통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제가 20년 만에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 연애할 때 여보가 아니지, 아내야. 연애할 때 자매님, 김정희 자매님. 지금도 기억나. 종로에 있는 커피숍 있어요. 도르튼가? 거기 커피숍. 그 아일랜드 의자에 딱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가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구나.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자매님, 내가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 꿈을 딱 사더라고. 내가 가난한 집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연애해서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꿈을 우리 아내가,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이미 결혼하셨구나. 어쩔 수 없네. 우리 자녀들한테 돈 따라가지고 집안 따라가지 말고 그 남자의 꿈을 사라 그래. 꿈을. 요셉의 꿈을 딱 붙잡고 아마 연애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대박이지. 꿈을. 그때 우리 아내가 제 꿈을, 그 비전 때문에 나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계시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아내한테는 제가 얘기했지. 이런 비전이 있다. 속으로 안 믿었을 거야, 분명히. 저도 안 믿었으니까. 뭐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든데 100개 교회를 세워 말같이 떨어서 주님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빛과 소금의 교회가
우리는 전 세계 100개의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현재까지 16개의 교회를 개척하거나 입양했습니다. 더 많이 했지만 중간에 없어진 교회를 빼고 지금 여전히 세워져 있는 교회가 16개. 앞으로 저 은퇴하려면 28년 남았는데 여러분 16개인데 좀 더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에. 이 건강한 교회를 국내든 해외든 세우든 입양하든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꾸다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천은 뭐냐? 우리는 전 세계 1000명의 선교사와 동역하여 세계 선교에 기여하겠다. 사진 사실 더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 안 된 겁니다. 저게 아직. 우리는 지금 19개 국가에 6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국내 목회자들과 또 기관,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많이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요. 많이 뭐냐? 교회 셀리더가 아니야. 보니까.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었더라고. 우리는 망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재교육하고 양성합니다. 현재 16번에 걸쳐서 교육을 통해서 500명 정도의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목회자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힘든 과정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논문 지도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 다 넣진 않았지만 작년 올해만 한 500명 정도, 올 연말까지 하면 7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아요. 내년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한번 모이면 200명씩 모이거든요. 거기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일들을 좀 부끄럽지만 사실은 이게 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쨌든 개척자가 받고 왜 제가 교회를 개척했겠어요? 하나님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의 후임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준비하면. 그런데 개척시킨 이유가 바로 이러한 비전을 이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믿어지고요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요 제가 한 번도 먼저 나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판을 깔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시고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 세미나도 뭐 제가 뭐 판 깔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대전에 와주십시오. 어디 와주십시오. 어느 교단에 와주십시오.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뭐 이런 프로젝트로 이런 것들 한 번도 목회하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100천만 비전에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갈매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회들 다 위임하고 이제 갈매교회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돌보려고만 하는데 갈매교회는 한마디로 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심장이 박동을 침착해 해야 이 피가 통한다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의 몸에 피가 한 바퀴 돌려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것 정도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가 통하는 게. 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 심장 박동을 잘 해줘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이 빛과 우리 갈매 교회가 엔진과 같은 역할, 엔진. 이 엔진이 튼튼해야 돼.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여기 우리 IT인들 많으니까 C 드라이브. 우리가 C 드라이브, 윈도우가 걸린 C 드라이브가처럼 우리가 막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다른데 힘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몇 분 있죠. 김중근 목사님, CCC 창립자. 그분은 민족보고마를 외쳤어요. 민족보고마. 그때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민족보고마에 헌신했던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또 돌아가셨지만 한조 목사님. 이분은 정말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그 비전을 외쳤던 분이신데 온누리 교회가 그 세계 선교 비전 앞에 다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했죠. 저는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비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동참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시대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 도육하고 10,000명의 목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표현 스타일대로 한번. 이동원 목사님, 여기 지구촌 교회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이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여러분 이 위대한 꿈 앞에 함께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